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이 있더라. 아멘. 앞에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이 새언약 시대에 어떻게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는가 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일컬어지는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대요. 언제부터요?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이 구속사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은 더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 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구원에서 전개되다가 지금 막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구속사의 마지막에는 그때가 와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 이게 새언약 시대, 신약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우리 전체를. 그 증거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마지막 때 오셨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마지막 때고요. 이게 점점 확장되어 나가다가 구속사의 진정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은 인류 역사 끝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지고 완성에 이르러 영광이 되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이렇게 시대가 전개되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10장, 11장에서 어떻게 주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는가를, 누구를 통해 쓰시는가를 말씀하셨어요.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람. 먹을 때는 단데 먹고 나면 써. 이 영원한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 새언약의 복음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을 말해주니까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듣고 나면은 왜 쓰냐? 부담이 오니까 마음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그 말이 듣고 나면은. 복인 말씀이 너무 좋은데 듣고 나면 부담스러운 것은 말씀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들과. 자꾸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건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에서는 나한테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앞으로의 사람이나 지금 나나 모두가 해당이 돼요. 요한계시록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알아야지. 요한계시록과 연계된 모든 말씀들을 알고 알 때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져서 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장 13장 넘어오면은 사탄이가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를 알려주세요. 이건 바로 말씀드린 현재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둘러봐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태어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요. 또 그 후에 모든 믿는 자들한테 일어난 일들이요. 이거 구속사의 마지막이라면 더 확대되어 엄청나게 벌어질 사건들입니다. 큰 이적이 있더래요. 세메이온. 여기서 미러클이라고 하지. 세메이온이 있더라. 그런데 어떤 여자가 서 있어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여자가 서 있고 그 여자의 머리에는 12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은 상으로 주는 관이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왕관은 권세를 가진 자가 쓰는 것이고요. 면류관은 일을 잘했다고 해서 상급으로 주는 관이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양을 옷 입었어요. 저 하늘에 태양을 옷 입었다는 말이 참 이상하지요. 이제 보겠어요. 그리고 발 밑에는 달이 있어요. 달을 밟고 서 있어요, 여자가. 여자가 달을 밟고 저 해를 옷으로 입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는 12별로 된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누굴까요? 이게 구약시대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죠. 예를 들면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 그 다음에 요셉, 마리아, 또 누구 있어요? 선지자 한나, 시몬, 이런 사람들이죠. 온 세상은 전부 다 세상 것에 눈독 들이고 세상 것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세상 걸 얻어서 많이 얻을수록 좋다고 이런 가치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다 형식으로 입고 있고 모두 다 죽은 상태였어요. 전부 죽은 상태였어요. 이런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이런 지금 방금 말한 요셉, 마리아, 시몬, 사가랴, 안나,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구약 교회예요. 나머지는 교회도 아닙니다. 형식만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런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 이게 구약 교회예요. 근데 구약 교회는요, 구워서 구원 받았는데도 어떻게 된다세요? 나 혼자 믿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혼자 믿는 거예요. 이게 곤고한 날이 많아요. 자유가 없어요. 율법이란 지켜야 할 계명이 엄하게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지.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나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10편 84편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방패이면서도 해요 해. 해가 되어서 어둠을 막아준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구약교회. 12별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약교회예요. 그런데 진정한 구약교회는 몇 명밖에 안 됐어요. 요셉,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시몬, 안나 등.
이때에 누가 나오느냐? 이때에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 사탄이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지요. 사탄이가. 마리아는 예수님 잉태할 때에 그 남편 될 요셉과 잠을 안 잤잖아요. 처녀예요. 처녀 잉태를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임신한다. 난 사내 알지 못하는 어떻게 임신할까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 임하면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나온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수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는 얼마나 비웃음이 왔겠어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사탄이가 막 휘두르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누명 쓰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악해. 그래서 태어날 시대가 너무 악하다 이 말이야. 남의 걸 뺏어서 내 배 채우고 그렇게 살면 이게 됐다는 가치관이에요. 이게. 이런 가치관이에요. 육신의 것,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한 육신 보고 육신을 쫓아서 육신 거들려고 전부 여기에다 누둑 들어 살아니 이게 타락한 세계지. 요 시대였다, 요 시대. 요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나오시다 그 말이죠. 근데 또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붉은 용이 있어요. 붉다는 것은 불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붉은 용이라고 할 때 한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머리가 7이더래요. 우리 하나님의 숫자가 7이지요. 완전한 성, 완전성, 하나님 완전성, 완전성 가지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7로 나타내요. 여러분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흉내를 내요. 그리고 머리에는 7 왕관이 쓰여져 있더래요. 지가 왕이라 그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짜 왕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완전한 분이에요. 이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늘의 별 3분의 1이 아니고요. 하늘의 셋째 별을 떨어뜨리더래요. 하늘의 셋째 번째 별을 갖다가 아니 땅에 집어던져요. 이게 뭔 얘기겠어요? 별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싹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요즘 당장 시대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 몇 사람밖에 없어요. 진리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좋아하고 그 약속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영광, 인간의 자랑,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바벨탑을 좋아하는 사람, 그걸 쌓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사탄이가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여자가 애를 낳으면 집어 삼키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 탄생을 지금 시키려고 할 때, 해산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다가 별은 이때 태어날 별 같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왕별이지요. 이 왕별을 따라오다가 멈췄어요. 그때 헤롯이 왕들한테 그래요. 이방 박사들한테. 예수님 들썩들썩 하잖아요. 왕이 태어나야 된다. 어디서 태어나냐? 머나 만나서 왔대, 별 따라서. 별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헤롯이 그래요, 박사들한테.
태어나거든 나한테 연락해서 나도 경배하게 해다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지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하늘의 왕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서. 사탄이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헤롯은요 하나의 도구예요. 사탄이가 집어 삼키려고 하는 걸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이분은 장차가 아니고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려고 의도하는 것. 장차란 단어는 의도예요. 멜로. 의도하겠더라. 철장 권세를 가지고서 통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온 분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왕이고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평화의 왕이고 지혜로운 분이고 기묘한 분이에요. 이 아기가. 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할까요? 아버지 함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겉은 나지만 내 속에는 이분이 나하고 하나로 계세요. 예수님도 자기 몸이 있지만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영존한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아들의 본질은 영존한 아버지다. 아버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이걸 삼키려고 하는데 주님이 막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응?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이 받으셔서 보호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려고 그래. 여자를. 교회를 싹 없애려고 한다 이 말이지요. 그나마 있는 교회를. 여자가 도망을 가서 1260일 동안을 훈련받기 위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약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들어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세례요한의 아버지, 세례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안나, 양치기들, 이들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듣고서 이제는 우리는 아들 되는 시대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백성밖에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분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항상 함께 살아가고 내 안에 죄를 싹 없애버리고 죄에서 의롭다고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게 아들입니다. 이게 전부 아들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훈련을 받더라 그 말이지요. 이 구약교회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마리아는 구약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봤어요. 마리아는. 그리고 부활 후에 이분이 주시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훌륭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셔서 마리아 뱃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후 쟤들 입에 나오는 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아들 되었다 그 말이죠. 그걸 되기 위해, 그런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복음 듣고 훈련을 받고 새형시대를 맞이해서 새 창조물 되더라 그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에요.
1차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면 우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때 구약시대 교회가 새언약시대의 교회로 바뀐다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현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새언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는 우리입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냐? 교회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유지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 여기에서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에 가다가 다시 오셔서 보혜사로 다시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 카운셀러 한자어로도 맞지요. 보혜사 한자어로는 믿는 자를 보호해주고 선생님이 되어주고 은혜를 주고 정확한 의미는 카운셀러 옆에서 도와줘 상담해줘. 항상 상담자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새언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시대에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안에서 주님께서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 속히 온다고 했어요. 속히 왔어요. 이걸 맨 먼저 이 오신 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동안 함께 산다고 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뜻대로 자기 일한다고 했어요. 내 속에서 늘 역사하신 분의 역사를 따도 힘을 쌓아 수고한다고 했어요. 힘을 써서. 그래서 1장 28절에 자, 이전 교회 이 새언약의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올라가셨다. 이것만 믿으면은 이전 교회예요. 속히 온다고 했어요. 이분이 오시면은 함께 온다고 했어요. 안 떠난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하신다고 했어요. 요까지 믿어야 새언약의 교회예요. 새언약의 교회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오셔서 이 사람 연합되시고 이 안에서 나를 옛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 사람을 살려내요. 이게 새언약이에요. 이게 부활이 먼 훗날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어떤 사람이 복음 듣고 전도 교회 나왔어요. 말씀을 배워요. 근데 옛날 말씀 배운 사람이 있어요. 새언약의 복음을 배워야 돼요. 그걸 드려야 돼요. 이게 새언약은 뭐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만찬 하시는데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 마셔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이며 몸이다. 내가 이것을 앞으로는 안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너희와 먹고 마시겠다.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오늘의 마지막이다. 이건 땅의 포도주요. 땅의 뭐예요? 빵이에요. 이 다음에는 신령한 하늘의 빵과 신령한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속히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시대 오신 거예요, 이분이. 맨 처음 그분을 오신 안 사람은 바울입니다. 내가 그러던 10배 못 박혔나니 눈이 그리도 있으면 새로운 비춰머리라. 누구든지 그리도 예수와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래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았단 말이죠. 싹 걷어가신 거예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있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무슨 나의 잘못된 것을 다 걷어가신 거예요. 없앤 거예요. 없앴어. 죽었다고 그래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믿으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들어오십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15장에 이런 육신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다고 했어요. 벌써 올라가시면 신령한 몸입니다. 그 몸으로 들어오세요. 내 안에. 감각도 없어, 느낌도 없어요.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면 입에 들어오시면 귀신을 쫓겨나요. 사탄의 영을 쫓겨나요. 쫓겨난 자리가 공중이에요. 공중. 공중의 영역에서 나를 만나요. 내 영혼을 만나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연합이에요. 그때 아버지 나라가 주어진 거예요. 이 속에.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도 내 안에 있어요. 로마 8장에 증거합니다. 아들이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도 내 안에, 아버지 영도 이 안에 함께 있어요.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나라가 여기서 지금 탄생한 거예요. 이걸 잘하게 해야 돼요. 이게 잘하게 해야 돼. 잘하게 해야 돼요. 이 양육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약시대 같았어요. 내가 늘 죄에 쩔쩔매, 죄를 감당을 못해, 이겨내지를 못해. 믿기는 믿는데도 지금도 구원 못 받았어. 아직 옛날 복음 믿어. 참 복음이 아니에요. 새언약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예배하면 빠지면 두려워요.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두려워요. 벌 받을까 봐서 벌벌 떨고 살아요. 구원만 믿으면서도.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한번 실수해서도 주 앞에 용서를 용서받는 것이고, 예배 한두 번 빠졌다고 해서 쩔쩔 맬 필요 없어요. 다음에 잘하면 돼요. 자유가 있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구약시대가 율법으로 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 내가 지키면 지킨 만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법 안에 살고 있다는 거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탄생한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구약시대 율법 매일 때 매일 살았습니다.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습관에 매여 살았습니다. 내 고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장에 묶여 살았습니다. 이제는 묶이지 않아요. 자유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탄생한 거예요. 바로. 붉은 영이 우리를 못 믿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가족이 방해하고, 직장에서 방해하고, 세상 사람 막 믿는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환란도 벌어집니다. 예수 믿으러 가니까 이게 옛날 믿던 신이 노하는가 보다 생각도 들고, 갈등이 오고 목마름이 오고. 근데 말씀대로 믿었더니 주님이 들어오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옛날 사람은 청산시키시고 나를 살려낸 이게 부활입니다.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휴거되는 거예요. 어디로? 휴고. 사라지다 들려 올라가다 휴고. 내 안의 상태예요. 내 안에 죽었던 내가 사탄이 빠져나간 자리에 들어오신 주님과 하나가 되니 옛날 사람은 죽어버렸고 다 청산시키셨고 나를 일으키세운 이 부활이에요. 부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은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붉은 영은 끊임없이 수작을 부려 옆에서 방해를 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지혜가 아주 악한 지혜가 꽉 찼다 이 말이죠. 아주 악독하고 교묘한 지혜로 채워진 존재예요. 이게 붉은 영이에요. 그리고 뿔이 10이래요. 열언이 완성 숫자거든요. 지금 완전하다 그 말이지요.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에서는 악한 지혜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한 자예요.
요자가 계속 못 믿게 방해를 풀어요. 방해를 풀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셋째 별입니다. 하늘의 별 셋째. 하늘의 별 셋째. 셋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가. 오늘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못 믿게 하려고 갖가지로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7머리 가진, 10뿔 가진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뭐 친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 가족을 통해, 뭐 갖가지를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별을 집어 던졌다는 것은요, 진리 못 듣게 한다 그 말이지. 생명의 진리를 못 듣게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아들 되었어요. 사탄이가 안 놓치려고 해주실 거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받았다 이 말이죠. 구원받고 나면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 거 됐어요. 이제는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방패라니까요.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방패가 되어줘. 이번에 철장 권세를 줘요. 내가 이 여인의 아들 되는 거예요. 여자 아들 되는 거예요. 철장 권세는요, 죄를 때려 부수는 권세예요. 밖에 다니면서 뭐 부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권세예요. 옛날에 좋았던 것이 가치 없습니다. 옛날에 좋지 않은 습관, 주님 싫어하시는 습관, 행동, 언행심사, 그리고 옛날에 사탄의 종되었던 신부를 다 찢어 없애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죄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만드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철장 권세예요. 이 사람을 만드시더라 그 말 주님이. 그리고 교회가 바뀌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구약시대 교회입니다. 구약시대하고 똑같이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철야 기도를 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빨리 오고, 큰 응답이 오고, 예배에 한번 빠지면은 하느님이 나 싫어하시고, 하여튼 꽉 묶여가지고 살아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 아들인지도 몰라.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이 뭐냐고 하면요, 천국 가는 거래 앞으로. 주님은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어디? 믿는 사람 속에. 이 천국을 확장해서 누리다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이 뭐냐고 하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요. 이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래요. 현재 없는 이 다음은 없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아버지는 현재 누리지 못한 미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나쁜 짓 하다 고치고 이러면 산대요. 고난이 이 땅 사는 것이 고난이래요. 힘들대요. 고난이 많대요. 고난 확신도 없어요. 그냥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잘 되면 잘 믿는 자라는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땅의 걸 많이 얻으면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에 완전히 대한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방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높은 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40일 정해놓고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렇게 공로예요. 공로. 이것을 많이 할수록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봉사도 헌금도 자원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행위로
내가 어떤 걸 봉사하고 어떤 이거 헌금을 얼마 하면 하나님이 얼마를 주고 나라가 어떤 사람 인정해 줄 거다 이 생각 안 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행동으로 많이 하면 주님 내가 사랑하실 분 나를 갖다가 복되해 준다 믿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 있는 걸 받으실 것이요 없는 걸 받지 아니하리라. 즉 내 마음에 없는 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드리라.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드려라. 무엇을요? 모든 것을. 예물도 봉사도 선한 일도 예배도 모든 삶도 우러난 마음에서 아버지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아버지께 바친다는 생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긴 아들은 철저한 원수를 가진 아들이에요. 이런 옛날 생각을 다 때려 부셔요. 죄악된 생각, 탐욕, 인간의 자랑, 인간을 우상으로 받드는 거, 잘 우상시하는 거, 육신의 거, 쾌락적인 거, 박수 받는 거, 이런 교만한 걸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오만, 교만, 자만, 자학, 미움, 질투, 시기, 미움, 절도, 사기, 폭력, 거짓말, 그 다음에 말도 다 못하지요? 이걸 때려 부수는 거예요. 이 철장 원수예요. 누구를 때려부 나를 때려 부셔야지. 근데 속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장사분야 이래가지고 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주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갖는 거고, 우리 아버지의 속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첫째 권세를 가진 사람의 복이에요. 사탄이가 침범 못해요. 사탄이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어요. 사탄이 입에 타면은 불덩이 돼버려요. 이 사람이. 즐거버려요. 왜? 우리 주님이 권능으로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잘못된 방법, 있던 방법은 고치는 것이 뭐냐? 여자가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이 말이지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옛날 걸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음을 믿어서 자유하고 해방받고 하늘나라를 누리니 이게 양육받은 거예요.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옛날 방법은 버려요. 옛날에 믿던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방법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시 산에 올라가 기도해요. 왜 주님이 나 옆에 따라서 동행해달라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동행해줘요. 항상 함께 있는데. 왜 산에 왜 올라가요? 내 안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런데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헵슈와 뿔러가 된 거예요. 나의 이쁨이 너에게 있도다. 너는 결혼한 여자라. 예수는 남자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나는 신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아들이에요. 내 속에 항상 함께 하셔요. 내 앞에 인도하셔요. 친근의 교제예요. 평화를 누리, 기쁨을 누려요. 이걸 더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이고.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걸 방해하는 데가 많다는 오늘날도. 택한 백성을 불러 이런 만들어 방해를 해요. 지금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만들어 받으시고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끝까지 안내하시면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일어나야 돼요. 나한테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